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생기네요. 살짝만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람의 이야기를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의 이야기가 오늘 4절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 아브람과 또 여기서는 사레죠. 사레와 롯이 그들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도 함께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바로 그 앞장이죠. 11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했을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람과 또 그 아내 사레와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람이 데라에게 이러저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그래? 그럼 나도 가자 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 그 조상의 땅을 떠나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 최종 기착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하란에서 머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신 것을 아브람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가 하란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었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서 힘에 부쳐서 혹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족보에 7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70살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죠. 그러면 70세에 아브람을 낳고 거기에 75세다 그러면 145세인 거죠. 즉 하란에 머물 때에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충분히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하란 땅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건강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서 또 이렇게 그 땅에 머물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왜냐하면 데라가 죽은 나이가 언제냐면 205세입니다. 그러면 205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의 그 나이, 데라의 나이인 145세를 빼면 몇 년이죠? 60년이죠. 205 빼기 145는 60년이죠. 그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하란 땅에서 데라가 머물러 있던 기간이 60년이라는 거죠. 60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까 이 앞에 족보에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을 때 70세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과연 데라의 나이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동시에 그 해에 낳았을까? 그러면 아브람과 나홀과 또 하란은 새쌍둥이일까? 그런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능성이 하나 있겠죠. 데라가 서로 다른 3명의 아내에게서 이 3명을 낳으실 수도 있겠죠. 데라가 뭐 나홀과 아브람과 그 다음에 하란을 서로 다른 아내에게서, 또는 이 70세라는 나이가 딱 7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3명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란에서의 60년이 너무 길다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란에서의 60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60년 정도를 데라가 살았다면 분명히 건강상의 이유로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하란 땅에서 60년이나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데라의 수명이라면 아마 힘을 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 고대의 지도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지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가 명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혹은 4,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도시들의 위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꽤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대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루 문명의 거의 최남단에 걸친, 약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루에서 출발해서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 이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 하란까지는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 제 추측에 의하면 그 땅의 기름짐, 그 땅의 익숙함, 자기가 섬기던 신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그가 더 진행하지 못하게 그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처음부터 이렇게 쳐내고 저항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따라서 혹은 아내를 따라서 또는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너무나 좋은데 참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길을,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거나 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날카롭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친절하게 받아주고 고개도 끄덕이고 또 인정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마음으로 참 기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하고 또 싫어하고 또 그런 시정티를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받아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영적인 전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전투들이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거예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하란 땅을 물론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났지만 그와 비슷한 환경, 그와 유사한 신앙,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한 것이죠. 그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한계라는 것이 있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기 힘들다. 나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거나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나가기를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또 당대의 그런 모든 그런 충만한 그런 문화적이고 상업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하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또 여러모로 안전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을 가는 것보다 자기가 살던 곳과 풍토도 비슷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풍족하고 또 자기가 평소에 섬기던 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이런 것이 더 안정적이고 위험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에는 그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런 데라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데라가 비록 145세라는 많은 나이였지만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왕에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란까지 왔으니까 더 열심히 더 용기를 내고 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왔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우리는 아브람이 75세라는 그러한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별칭을 얻게 됐는데 만일 데라가 그런 힘겹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발걸음을 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기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었는데 만일 데라가 145세에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145세나 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충분히 이러한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이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의 기도가 한정적이고 나의 사역이 한정적이고 나의 믿음이 한정적일지라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을 참으로 더 넓혀주시고 확장하시고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가문에 나아가 이 제주 땅에 나아가 온 세상에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17세기는 아주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설교자 중에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인류를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인류, 사람들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류는 마음 먹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자, 마음을 결심하는 자. 두 번째는 노력하는 자입니다. 노력하는 자. 그리고 셋째는 이루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했어요. 마음 먹는 자, 노력하는 자, 이루는 자. 자,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본다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다가 하란에서 멈춘 이 데라는 이 셋 중에 마음 먹는 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이 데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죠.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출발할 당시에는 데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아마도 그가 자신에게든지 혹은 자신의 아들에게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봤을 때에 특별한 은총이 임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곳에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비록 노년의 나이지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 땅에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갈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람과 함께 나간 롯은 어떤 자일까? 그는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롯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아브람과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마음 안에 물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까? 아니면 나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 아니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 땅에 분명히 좋은 것, 복된 것,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부딪히면서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래도 참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불신앙에, 또 그래서 다시 거슬러서 원래 자신들이 있던 그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마음을 계속 누르면서, 그리고 노력하면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지켰는지는 의문점이에요. 결국 그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는 가장 하란과 비슷한 땅이었겠죠. 그도 그 익숙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아브람과 사레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루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도 먹어야 되고, 즉 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또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이 반응한다면, 아브람과 사레가 만일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말에 즉 일제시대 후반부부터 조선시대 후반부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때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런 갓난아기들의 무덤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거나 혹은 이 땅 조선 땅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선진국에 있다가 이런 곳에 왔을 때 뭐 홍역이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괴질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펼쳤을 때 분명히 그들이 살아있는 당대에는 이 땅, 이 한반도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물을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기도를 할 텐데 어떤 이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 하란에 머무른 그런 데라처럼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대로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릇은 내 그릇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우리가 거둘 그 열매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그 당대에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거리고 또 그나마도 지금처럼 막 다 도시나 또는 도로가 잘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아브람과 사레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또 갈등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만 나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얹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러 나가는 자리를 즐겁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우리 힘이 빠지게 만들고 분명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시험을 주고 또 올무를 놓고 또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계속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 또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세부적인 상세한 기도 제목들을 뽑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 그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에서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그들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또 그 땅에 가면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또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묻고 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구했습니다. 근데 그 구한 것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까요? 감사가 충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하는 시간, 개인의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할지 뭐 새벽 기도회를 할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내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들을 구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그러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땅이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가나안 땅이든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은 곧 우리에게 몇 단계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더 성숙해 나갈지를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한 김에 저희들이 발걸음을 뗀 김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공동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또 우리의 개인의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동시에 저희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그 지평이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